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금방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 토대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일단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넘어서 온 우주적이고 영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의 의미는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주님의 여정이었습니다. 본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제압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왕국이 아닌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신 그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비천함을 몸소 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잠시 던져볼게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니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뛰어드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피곤함, 많은 통증을 직접 몸소 겪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질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맞나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 이 조그만 빛도 굉장히 밝게 보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빛으로 오신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삶의 상처나 때로는 중독, 불안, 그런 어두운 구석에 주님의 빛이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그 빛의 주인이신 빛 대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몸과 마음은 망가질 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은 그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당했던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대해서 저는 좀 키포인트를 맞추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 큰 분이 낮아지고 얼마나 낮으시는지 사람의 이 형체는 너무 작잖아요. 이 우주의 공간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부활하실 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부활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상처 입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느니라?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 목자국 그런 거 창자국 그대로 주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의심한 사람이 누구였죠? 도마. 제자들, 도마였죠. 도마가 나는 그거 보기 전에는 모르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리 와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세상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그 인간 그 참 나약한 인간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와서 만져보라고. 그렇게 주님은 겸손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은 부활 후에도 그 흔적을 지우지 않겠었습니다. 아니 부활하면 하나님 멋지게 변하셔야죠. 왜 못자국을 남겨놨어요? 창자국 흉측하게. 그런데 주님은 그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몸을 가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미래를 보여주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원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국이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기쁨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샘플, 즉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몸에 입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껍데기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며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분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활 속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연약한 몸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본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복종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마의 의심을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관용하시고 주님이 그 자기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만지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실 때 또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그 육신을 입고 계신다는 말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기쁜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주님이 이 십자가 지심 이 복음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역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